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 있죠. 그 가치에다 동그라미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2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거기도 가치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8절에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전체 본문 안에서 키벌스 핵심 구절처럼 보이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 처럼에도 동그라미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놓고 1절을 다시 올라가 볼게요. 1절 위에 저는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1절 위에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밑줄을 치면 좀 더 본문에 맞도록 원어대로 좀 이렇게 번역, 직역하게 되면 사랑함이 된 것 같이가 맞습니다. 사랑함을 된 것 같이, 사랑함이 된 것 같이. 여러분, 왜 내가 내 자녀를 낳고 키울 때보다 손자나 손녀를 보고 키울 때가 그리 감격스럽고 기쁘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아직 손자나 손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너무 다르대요. 손자를 품에 안고 또 손녀를 보는 게 너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나 한수 집사님이나 손자나 손녀를 말하면 눈에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이게 눈빛이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외인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낳은 하나님의 손자나 손녀가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되어지게 되면 훨씬 이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 대신 얻은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저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함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보다도 하나님께 사랑함이 된 거예요. 야, 저 녀석은 내 아들 대신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기쁨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얻은 자녀, 손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아들을 대신 얻은 내 손주, 내 자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사랑함이 된 거예요. 사랑함이 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적 신분의 어떤 변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본받는 자가 되고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 자가 되고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순종을 도우시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는 요즘 뭐가 그렇게 간절하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넌 요즘 뭐가 그렇게 간절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대답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남편, 제 아내를, 또 저희 부모님을, 저희 가족들을, 자녀들을, 저희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요즘 저의 정말 간절함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 영혼은, 사람은 너의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낳는 거야 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말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부모님,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의 말씀들은 어때요? 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직접적으로 내 부모와 내 자녀와 연관성 없을 수 있잖아요. 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말, 오늘도 말이 나오거든요. 내 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야, 네 말이 좀 그렇지 않니? 너의 말하는 그 태도와 너의 어휘 선택들이 좀 그렇지 않니? 너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너의 삶을 사용하는 것,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시선을 맨날 그런 것에 빼앗기고 너는 맨날 귀로 그런 것만 듣니? 그런 거죠. 우리 시간 사용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니께 아깝니? 야, 너한테 있는 재정 다 내가 준 거 아니니?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니한테 있는 재정은 그렇게 한 푼도 아깝고 내한테 주는 게 그렇게 너는 니 것밖에 모르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인색해요. 예. 시간을 왜 그렇게 쓰니? 내 부모님과 내 자녀와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날그날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가는 그 삶이 어때요?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영적으로 낳는 이 영적 출산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 시간을 말씀하시면 시간을 절제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냥 그분의 뜻대로, 정할 게 없으면 나와서, 여러분 우리 파주시를 분양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분양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요만큼은 내 구역이다, 내 나와버리다. 그러고는 그냥 거기 도시면서 하나님 이 가정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시간의 구속이잖아요. 내 시간을 그렇게 구속시키는 거죠. 허탄한 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넌 요즘 뭐가 그렇게 간절하니? 하나님, 제 부모님, 제 자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영혼은, 사람은 너의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낳는 거야. 그러니 그날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해가는 거죠. 그럼 십자가 지는 순종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죠? 정말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일 수 있겠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내세만 보고 가는 순종 삶일 수 있겠죠. 그게 십자가 지는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2절 위에는 제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이유 3가지, 그렇게 소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 이유 3가지. 1절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죠.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동그라미 되어 있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네.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2학년 때 병으로 들어 누우셔서 2년 동안 막 이 병원 저 병원 전국 병원을 각각 돌다가 제가 병실에서 잔 기억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병실에, 제가 병실에서 이렇게 쪼그러뜨리고 잔 기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 아버지가 들어 누우시기 전까지 전 아버지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제 자녀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걸 보고 배운 게 있다면 전 전부 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책에서 배우기 전에. 전 아버지한테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가수원도 하고 또 해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아버지가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박이 20통도 나오고 30통도 나오잖아요. 그럼 쭉 따면 바지에다 담으셔가지고요, 동네 그냥 마당이나 우리 아래채 윗채 사이에 그걸 다 이렇게 뿌려놔요.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참외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참외 농사를 바지에다 갖고 와서 다 뿌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신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를 꼭 바지에다가 지어서 밭이고 논이고.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애는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붉은색 고무다라 있잖아요. 거기다 애를 놓고, 거기다가 깨구리 한 마리 던져놓고 애를 놓고 농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농사 짓고 와서 보면 하도 애가 깨구리를 쪼물딱 해가지고 깨구리가 이제 죽어 있으면 오후에 또 다른 깨구리 한 마리 또 집어넣고, 뭐 그런 얘기 어렴풋 들은 기억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항상 끼고 다녔어요. 어딜 가더라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가서 노시고 오거나 또 잔치집에 가시면 그 어린아이들 갓난쟁이들 막 닦아주고 하는 그 손수건 있잖아요. 그 손수건에다가 떡이며 전이며 이런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좀 큰 봉다리가 없었나요 그때는? 그런데도 좀 많이 놓으신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그러셨나? 드시고 오시는데도 싸우기가, 남자니까 우리 그런 거 좀 그렇거든요. 남자들이 막 싸우고 하는 게. 그 손수건에다가 그걸 다 싸가지고 오셔서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는 안 보이고 손에 뭐가 들렸나 이것만 보는 거죠. 아버지 오시면 그걸 끌었으면 그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 같은 거죠. 예. 간혹 그렇게 사랑을 받고 크니까 제가 버릇이 없지 않겠어요? 이제 형들이 저를 혼낼 때 마당에다 무릎을 꿇리고 제 머리만한 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기서 들어오시다가 돌 들고 있는 저를 보시면 날아오셨어요. 뛰어오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기억에도 아버지가 그때만큼은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어요. 날아오듯이 오셔서 돌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꽉 껴안으세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껴안으세요. 그게 쟁쟁한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게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아름답고 예쁜 기억들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께 사랑을 받은 기억이고요, 사랑을 받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신께서 속죄제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속죄제물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 않았겠어? 그 사랑을 받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예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모순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것, 그거, 그 한 사람의 태도, 한 모습,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이건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어떻게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안다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억울한 것은 어떤 거죠? 그 대상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그들은 내가 준 사랑, 섬김, 배려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준 상처나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는 것 같잖아요. 자녀를 넷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정말 애를 썼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 넷을 데리고 주일 오후는 안 가본 데가 없을 만치 매 주일 오후를 이렇게 넷을 다 키우려면, 여러분 세월이 저는 30대 40대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오후는 걔들 다 마셨고, 영어 마을 운동장에도 그냥 주일 오후는 맨날 저녁에는 걔들과 농구를 하든 축구를 차든 한 주도 그런 법이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데 걔들은 그런 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상처 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너무 막 걔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구조궁에 살 때 애들 방문을 제가 한번 걷어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죠, 걷어차가지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우리 아빠의 혈기.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에게 받은 사랑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내가 주었다 하는 사랑 말고 그들이 기억이 나는 사랑을 내가 준 적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적용 질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라고 그들이 기억할 만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할 만한 사랑이 있는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성도들한테 목사가 상처를 받는 건 딱 있는 지점이에요. 야, 참 중고는 생각 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만 기억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예배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뭐가 어려웠는지. 그래서 강원도로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강원도로. 거기 도착하니까 밤 11시였어요. 그리고 얼굴 보고 다시 오니까 새벽 예배가 1시간이 채 안 남았었어요. 근데 그런 건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실수한 거, 상처 준 것만. 여러분도 참 그러실 때 많으시죠? 이게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기억은 어떤 거죠? 자 보십시오. 거기 2절에 1.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드리셨다, 버리사.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께 받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마땅하대요. 3절. 음행을 버리는 게 마땅하고, 온갖 더러운 것 버리는 거 마땅하고, 세 번째,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이게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 언어 있잖아요. 품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품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어떤 품사냐면 명령형 동사예요. 명령형 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고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면 곧다 입고 벌어야 돼. 이게 명령형이에요.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명령형 동사예요. 탐욕 명령형 동사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거야. 야, 이 정도는 네가 내게 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나에게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음행을 버리는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고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커야 합니까? 1절과 2절이 3절보다 커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명령 동사들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엄연과 싸워 상상 이기세요? 온갖 더러운 것과 마땅히 이길 수 있으세요? 거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커야 3절이 손쉬운 거예요. 1절과 2절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게 커야 3절이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를 깊이 만나야 하고 이 사랑 중에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이 희미해지거나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태도와 내 결단과 내 작심으로는 살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그죠? 그러니 은혜라는 연못 안에 잠김받은 나로,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잠김받은 나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너무 목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너무 목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받은 것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받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큐티 제목이 때문에와 위하여의 차이였었어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목적적이에요. 이게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목적적인 거. 하지만 구속사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게는 목적이 바뀌는 게 좋겠죠. 나의 행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목적 자체가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19살에 소명을 받고 26세 신학을 결정할 때 사실 그 뒤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싹군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지만 제가 성경통곡 수련할 때 복판에 앉아서 너무너무 대성통곡을 하고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그때처럼 서럽게 울었던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서럽게 울었거든요.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왜 서럽냐면 내 인생은 이제 쪽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 느낌. 정말 내 눈물의 한 70%는 그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야, 끝났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없다. 이제는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참 가짜않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기도드렸냐면, 하나님, 저 이제는 여불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살아온 거 됐고요. 제가 이미 천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니 됐고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을 것이니 됐고요. 이제 저는 목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까 됐고요. 저 이제는 여불로 살게요. 지금부터 제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아유, 참 주제넘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도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날은 그렇게 서러워서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벌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제 2의 인생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목적적으로 너는 살래? 너를 위하여. 네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만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 사는 거예요. 너무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봐야 돼. 그게 저죠. 제 아내는 제 눈치를 엄청 봐요. 저는 하나도 눈치를 안 보게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제 눈치를 엄청 본대요. 전사님, 간사님이 제 눈치를 엄청 보게 만든다면 제가 굉장히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계속 눈치를 보고,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부모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자식이 계속 부모의 눈치를 본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이 된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절대 주변 사람들이 내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의 은행 심사가 그렇지 않은 거죠.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치를 본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오히려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럼 이런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의, 그 남편과 그 아내, 그 목사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는 목사가요,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거예요.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뭔가를 받을 게 있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자랐다고, 모자라는 게 있다고 뾰족하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게 옳다고 말하고, 근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주변 사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그리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받은 은혜가 커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 여벌이에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닮아갈까 따라갈까 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가르쳐서 사람이 변하고 자식이 변합니까? 나도 안 변했는데, 내 살아온 삶이 이 모양이 꼴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렇게 받은 은혜로 그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녹여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그를 가르치려고 해서 눈치 보게 만들까요? 이게 너무 잘못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4절 이하로는 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땅치 않은 것 3가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그러면 감사하는 말밖에 하기, 아니 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내를 주셔서 이 말밖에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위에도 제가 소제목을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달았어요.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거 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여기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땅, 아파트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여기 기업은 사람이에요. 야, 계속 네가 그렇게 받을 것 있는 것처럼 살면, 주장하고 살면, 눈치 보게 살면 네 인생을 통해서 사람은 얻지 못하고 영혼은 얻지 못할 걸, 이 얘기예요. 기업은 그 뜻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8절 위에도 이제 제가 핵심 키볼스럽게 바뀐 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존재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빛의 열매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전히 이런 명령형 동사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2절과 3절이 너무 커서 1절과 2절이 너무 커서 3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목적적으로 뭐가 돼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지 않고 받은 것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 놓으신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주께 살아가는 여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혼을 얻고 사람을 얻고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